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비유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는 제목이 다양하게 붙여져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혹은 집요한 과부의 비유, 혹은 끈덕지게 조르는 과부의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제목으로 재판관과 과부가 모두 들어가야 균형이 잡히겠기에 저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함께 누가복음 18장을 좀 펴놓으시고 말씀을 같이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의 특징은요, 먼저 답을 말하고 그 뒤에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비유의 주제가 담겨 있어요. 이 비유의 배경을 알려면 그 전장인 17장을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17장 후반부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답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짧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22절부터 17장 마지막 절인 37절까지는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총 16구절인데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설교를 떠올립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세상 종말에 있을 환난을 언급하시고 또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세상은 장차 더 악해져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고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홍수가 범람하기까지 계속 죄를 지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재림 전에 택한 자라도 방황하게 만드는 이 위기의 때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말세에 만연하게 될 기만과 그리고 환난을 전망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첫 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해야 한다 혹은 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의 조동사 ought to가 강조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심, 즉 기도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라고 첫 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답. 주제예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기도를 쉽게 포기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낙심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한 말씀이에요. 농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쟁기질을 하고 벌레를 잡아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바로 땀과 수고에 대한 결과물, 추수를 기대하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이 비유에는 등장인물이 2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재판장, 다른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재판장은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관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과부는 모든 보호막을 잃어버린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과부를 뜻하는 히브리어 알마나라는 말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라는 의미예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 벙어리예요, 벙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을 변호해 줄 남자가 없고 그렇다고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는 사회적 벙어리. 그 사람이 바로 과부예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여성이, 그것도 과부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본문의 과부는 아무래도 속이 뒤집히고 분통이 터지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서러운데 하필이면 어떤 재판관을 만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을 만난 거예요. 이 재판관에 대한 인물 묘사를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하나님의 율법과 백성들의 필요를 고려해서 정의를 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2가지를 다 소홀히 했어요.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법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이 사람을 무시했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원어의 의미가.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이 재판관은 사회적 약자들을 깔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서 좌절하게 만든 순악질 재판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그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고약한 재판관이라고 번역했고 또 메시지 성경에서는 corrupt라는 영어를 써서 부패한 재판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악명 높은 재판관은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의 소송 사건을 접수하지도 않고 늑장을 부립니다. 아마도 이 재판관은 그 과부가 남들처럼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관심밖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재판관이 얼마 동안 이 과부를 못 본 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긴 기간이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3절에 그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자주 그에게 갔어요. 자주 그에게 갔어요. 4절에는 이 재판관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이 2말 때문에 그래요. 여기 3절에 자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자주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 가서, 그에게 가서 할 때 그 가서라는 말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이 미완료형이라는 헬라어에서의 이 의미는 뭐냐면 과거 시점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말할 때 미완료형을 써요.
그래서 이 말은 과부가 재판관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그거를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 자주 그에게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자주라는 말은 원래 없고 가서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10번 가고 이 과부는 재판장이 반응할 때까지 계속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랬어요. 이 얼마 동안이라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가 잠시 동안이란 말이 아니라 영어로는 for a long time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언어의 의미가. 오랜 기간 동안. 이 두 말을 보면 이 과부의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짐작하게 돼요. 속에 분통은 터져서 하소연을 했는데, 그죠? 합법적으로 하소연했는데, 아는 체도 안 하고, 접수도 안 하고, 계속 모르는 체 하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됐어요? 오래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과부는 오랜 기간 무시받고 소외되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매달렸어요. 분명 뇌물을 주었든지 아니면 이 여인 뒤에 백이 있었다면 절대로 지연되지 않았을 터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힘으로는 안 되니까 끈기로 할 수밖에. 그녀는 모든 억울함과 분통함을 가슴으로 사기면서 끝까지 항소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과부보다 재판관이 지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흔히 여자는 약해도 아줌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아줌마보다 과부는 더 강하답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끈질기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재판관이 지쳤어요. 그 거만한 재판관이 무슨 독백을 합니까? 4절 5절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재판관은 자기가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경쇠약증에 걸릴 지경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라고 독백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지나가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 나만 손해다. 이런 압박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뭐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괴롭게 하리라는 말은요. 사실은 원어의 의미를 너무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은 권투용어입니다. 권투용어예요. 이 후포피아조라는 말은 권투용어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가 온 힘을 실어서 내 눈밑을 정통으로 가격하겠구나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권투 선수가 펀치를 하나 쳤는데 눈밑을 가격했어요. 어떻게 해요? 정신이 핑 돌겠죠? 그죠? 온 힘을 실어서 눈밑을 정통으로 가격하겠구나 이 말이에요. 이 과부의 거듭되는 탄원은 재판관에게 마치 주먹으로 눈밑을 얻어맞은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권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이 재판관이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건강과 안위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그래서 결국 과부가 재판관에게 KO승을 거두게 돼요. 이제 이 재판관의 독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하물며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질문은 이 헬라어의 어법상 긍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냅니다. 하물며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이 말은 하다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약자를 무시하는 이 교만한 자도 과부의 끊임없는 졸라대는 간청에 두 손 들었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의 부르짖음에 얼마나 더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상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를 대상으로 한 이 소송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의로운 하나님에게 그런 미덕을 발휘할 때는 얼마나 더 좋은 결과를 얻겠느냐,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시다? 하나님 어떠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이 괄호를 이렇게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은 다르시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은 오랜 기간 그 과부의 사정을 외면하고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셔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우리의 아픔을 다 아셔요. 혹 내 가족이라도 나를 모를 수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라도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욥의 고백을 좀 들어보십시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욥도 하나님을 자기 시야에서 놓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합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기도 하지요. 그래서 더는 기도하기 어렵다, 기도할 힘도 없다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욥의 그 다음 고백을 읽어보세요. 10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지만 그건 내 눈에 무엇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순금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뭐가 쓰여서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에요. 성도는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혼란스러운 현실 앞에서,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다르신데 뭐가 다르시냐면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가 있으시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 계획이 있으세요. 불의한 재판관은 계획이 없다가 이기적인 이유로 마음을 바꿨어요. 그는 과부의 하소연에 귀를 막고 있다가 자신의 건강에 지장이 생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들어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서 귀를 갖다 대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들으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이 차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말에 감동을 받으실 때까지 미루지 아니하시고 속히 응답하세요.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하시는지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얼마나 속히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신속한 응답입니까? 네, 신속한 응답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응답을 늦추십니다. 왜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는 분이신데 응답을 미루는 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게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과부의 사정이나 재판관의 불의가 아니라 이 과부가 보인 끈기 있는 행동입니다. 끈기 있는 행동.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는 건 우리의 원수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왕 164쪽에 말씀을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담은 시작.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시련을 위해 필요되는 힘을 당신의 종들에게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으시고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당신의 사업에 대한 원수들의 계획이 잘 놓이고 굳게 세워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중 가장 강한 것이라도 뒤집어 엎으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의 신앙을 충분히 시험하셨다고 보실 때에 이 일을 정하신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각자에 대해서 플랜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끈기 있는 신앙생활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뭘 발휘하라? 예, 맞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을 발휘하라. 기다리는 믿음. 이 비유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두려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인자가 올 때, 즉 이 세상 종말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데 믿음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굉장한 말이죠.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이 믿음은 원문을 보면 그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영어 번역이라고 하는 로버트영의 히브리어 헬라어 번역 성경인 YTL, 이런 성경에 보면 the faith라고 돼 있어요. faith 앞에 the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믿음. 이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잘 믿는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 본문에서 그 믿음이라고 한 건 뭘 의미할까? 저는 이 믿음을 이 문맥상 1절 말씀의 교훈, 즉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그리고 오래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혹시 응답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오실 때 이런 믿음을 세상에서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세상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 성도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재림 성도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찾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을 견디는, 인내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며 원수들 앞에서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 세상은 쉽게 취하고 쉽게 깨고 쉽게 사랑하고 쉽게 식습니다. 세상은 조급합니다. 모든 속성으로 이루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단번에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늘과 땅의 만물을 하나씩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빠른 응답에 연연하지 말고 기다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속성으로 해결되길 바라지 말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이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찾으셔요. 그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끈기 있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 이 세상의 기만과 환난이 극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맨 마지막 문구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하는 것이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중단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다른 일은 다 중단할 수 있어도 기도만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돕는 구제 사업은 돈이 없으면 못하게 되는 것이고, 봉사는 병에 걸리거나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만큼은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언제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 응답 여부를 떠나서 계속 기도하게 되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미 기도 응답을 넘어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인내하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끈기 있는 신앙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로즈미드 성도님께서 우리 재림의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서 다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발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